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여기 LA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뜨끈뜨끈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반야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제, 무고진멸도인데 요 한 줄을 몇 글자 되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불교 교리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잘 아시다시피 무무명에서 무노사까지의 내용은 12연기법의 내용이죠. 12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한 구절에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에 12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상세히 하려면 굉장히 길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관자재보살부터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반야신경의 내용은 관자재의 뜻을 알면 이미 다 간파가 됐고, 그 다음에 관자재 한 내용이 뭐냐? 오온, 개공이라는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그러니까 반야신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대표적인 구절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조견, 오온, 개공이고, 더 줄이면은 그냥 오온, 개공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12연계와 사성제, 이제 그 외에 위에서 나왔던 이제 육근 육진의 모든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쭉 열거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고 오늘 이제 12연계하고 사성제의 내용도 어떻게 앞에 묻자가 붙어서 마치 부처님이 설하신 초기 12연기법과 그 다음에 사성제의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일부 초기 불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 한국의 어느 스님도 반야신경을 아주 못쓸 경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그런 경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해놨는 글을 부젓이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서 막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과 또 그거는 이제 소승 부파불교 특히 스릴체 유부의 논사들이 빠졌던 오류를 그 스님이 지금 답습하는 거다. 왜 반야사성이 나왔는지, 그리고 초기불교의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의 뭔지를 고민했던 반야사상가들이 그 지적한 그 내용을 전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소승의 무리하고 똑같은 견해일 뿐이다 라고 또 이제 아주 비판하는 견해가 같이 올려져 있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연기법을 왜 부정하는 것처럼 사성제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제 그리고 요 내용만 알면 반야신경의 내용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사실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요거 했을 때 우리 관자재에 대한 설명은 왜 관세음보다 우리 반야신경의 지혜, 반야를 얘기할 때 관자재라는 게 더 번역으로서 매칭이 더 잘 되는가를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스님께 없이 보는 뿌라즈나 반야에 대한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하는데 얼마나 깊이, 생명의 근원까지도 깊이, 그죠? 철저히 돌아봤을 때,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서 우리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나의 몸이 있다, 나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바탕을 이루는 게 오온의 무덕이잖아요. 그죠? 색온, 수온, 상온, 식온, 시곤, 색수상행시, 행온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온자를 썼느냐. 무덕이라는 게 현상에 대한, 색에 대한 느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이
정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더기로 엉켜가지고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가,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가 모든 느낌으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저 그런 느낌으로 덩어리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형성하려고 했던 경향, 뭐 행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게 우리 일상에 관련되는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엉켜있는 그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 인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식이 뭐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식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 하면은 그 수도 없이 덩어리지. 그 무더기들이 그런 것이 나를 이루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헛것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착각이었더라 이 말이죠. 왜? 있는 그대로 선입견을 다 비우고 딱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온의 무더기가 내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오는 집착이 괴로움이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 같은 게 있을 게 없다.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이란 말도 틀렸다. 그냥 무일체 고액이다. 이제 앞뒤 문맥이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불생불멸 이런 거 하고 비춰보면은 오늘 하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고진멸도하고 비춰 도일체 고액이란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 제도해야 될 고액이라는 게 원래 없는데 뭘 제도해? 제도할 게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무도일체 고액. 무자가 차라리 도자를 무자로 바꾸든가 도자한테 무를 놓든가 해야 맞고,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아예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없다. 없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게 다 고도 부정을 하는데 거기에 고액을 제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군더더기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역부여시라는 말은 이제 수상형식 역부여시니까 색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수원, 상원, 행원, 식원도 설명하자면 똑같다. 그 얘기가 역부여시였고, 그래서 이제 사리자를 등장시켜서 이 지혜 제일이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를 이제 대고자로 해가지고 관자재가 누구냐? 우리가 간센보살, 간센사 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삶 속에서 행해가는 그런 수행자예요. 그런 보살이 봤을 때 보니까 일체 모든 현상은 시제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일체 모든 현상이 이제 색수상 행식으로 우리한테 파악된 게 그게 일체법이에요. 제법이에요. 그게 다 헛거였더라. 공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일체 오온이든 법으로 표현하든 오온이라고 표현하든 그 자체는 생한 적도 없고, 생한 적이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건데 더럽다 깨끗하다고 얘기할 그 뒤에 것도 다 군더더기죠. 그럼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러면 있지도 않는 건데, 생기지도 않은 건데 부정 불감 증감이 어디 있고 더럽게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뭐예요?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이제 또 그거는 반복하는 거죠. 이제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있지도 않는 거니까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육근조차도 알고 보니까 실제 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색성미촉부터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우리가 나누어서 안개, 안입이 서신이니까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있는 게 아니었더라. 여기까지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12연기법을 설명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오늘
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괴로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왜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12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상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오온이 공한 걸 알면 이미 똑똑한 사람은 12연기도 다 공하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없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그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사성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 목표가 뭐예요? 멸진정을 얻는 거잖아요. 멸성제가. 일체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 일체 모든 번뇌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집착에서 생겨났고, 근데 그 집착을 끊으려면 간자제하면 돼요. 간자제하면. 간자제를 다른 말로 하면 경공하면 돼. 경공. 근데 그걸 했으니까 이미 멸진정의 수준에 이미 바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무고지멸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어. 왜? 이미 원래 멸진정 상태인데 뭘 고지멸도를 따로 얘기할 게 없죠. 팔정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얘기가 오늘 12연기에 대한 내용도, 사성제에 대한 내용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뭘 그 복잡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도 궁금해요. 왜 이걸 없다고 하는지. 그래서 그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사족을 붙이는 게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연기의 문명부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법융사본하고 왜 꼰제본을, 산스크리트본을 두 개를 따로 제가 제시를 했냐 하면은요, 이제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원문을 꼰제는 교정을 했는데 두 개를 보면은 법융사본이 더 분명해, 뜻이. 밝음도 없고 무명도 없고, 요게 더 있어요. 고민에는 무명도 없고 무명 없으면은 이 한문 경전하고 내용이 거의 같죠. 무무명 영무무명진이니까. 근데 위에는 우리가 이제 법융사본을 보면서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무명을 부정하면 무명이라고 할 게 본래 없다 그러면은 명이라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명은 다른 말로 이게 지혜잖아요. 무명은 지혜롭지 못한 거 어두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밝음이죠. 밝음과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데 어두움이 없으면 밝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밝음은 뭐예요? 이 상대적으로 어두움이 없는 걸 밝음이라 할 뿐이에요. 그럼 어두움을 거꾸로 표현을 하면은 밝음이 없는 걸 어두움이라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다라고, 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무명이라고 할 것도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융사본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더 이거를 한 번 더 상대적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말하면 이미 명도 없는 거야. 무명도 없다 하는 것도 없다였을 뿐만 아니라 밝다고 하는 것조차도 지혜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느냐 하면은 무지영무득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할 것도 없어. 반야라고도 이름 붙이면 이미 뭐예요? 반야라고 하는 순간 이미 뭐가 같이 나와버려요. 이게 반야면 반야가 아닌 게 동시에 상대화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지 영무득이니까 지혜라고도 할 것도 없고 지혜를 얻었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돼야지, 동시에. 이걸 부정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게 밝음도 없고 밝지 못한도 없다. 이게 법융사본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밝음이 없어진도 없고 무명이 없습니다. 이게 월구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융사본이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음도 없고 고지멸도, 이거 뒤에 거는 이제 똑같죠. 뒤에 거는 똑같.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지 못한도 이제 무지영무득인데, 오늘 이 부분은 다음 주로 그 다음으로 옮기는데, 일단 여기 그 원문을 여기 이제 제가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연기의 각 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인문불교 기초교리 강좌할 때 12연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그때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12연기법을 그때는 좀 상세하게 했는데, 오늘 간단하면서도 그때 놓쳤던 부분을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 할 때 연기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나 빨리요, 이제 빠띠자 쌈무 빠다,
빨리어로는 그렇게 읽는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은, 빠띠가 뭐뭐를 향해서 있까? 있자? 그러니까 빠띠자는 뭐뭐에 의지하여, 뭐뭐로 인하여,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파다는, 여기 쌈이 함께라는 뜻이고, 빠다가 일어난다,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 인하여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 인하여 생겨난다.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인하여, 뭐뭐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이게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이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경전에 쓰는 그 연기의 내용은 분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연기법을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구절 암경하고 이제 그 닉가에 나오는 게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아니 여기에 면자를 넣어도 되고 때를 해도 되고 곳을 해도 되고 그냥 이것이 해도 돼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해서 이제 한자말로 차피로 번역했는 이 부분이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2연기의 고리에 한정된 표현이다. 무명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명부터 시작해 무명형식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대승불교권에 오면서도 이게 대승불교가 굉장히 이제 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행위상학적이나 철학적으로 해석이 더 복잡해지고 이게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상존 관계, 상위 상관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한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의 원문에 충실해 봤을 때는 그러한 대승불교 학자들의 해석은 확대 해석이에요. 그거는 연기법하고 맞지 않아요. 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면 연기법하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모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은.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나 중국에서 주역의 인식, 음량론 있잖아요. 주역은 음량이잖아요.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대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기법에서 말하는 이것과 저거의 관계는 순차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상호의존 상관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차제가 있어요. 차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승불교를 해설하는 사람, 일본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 중에도 연기법을 해석하면서 상위 상관관계로 해석을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연기법의 논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상위 상관이라고 연기를 해석한 거는 일단 연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이런 구조를 보거든. 이거는 연기의 본래 의미하고는 뭔가 좀 잘못 해석된 거다. 보시면 돼요. 상위 상관.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처럼 상대적인 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면 이것과 저거의 관계를. 그래서 요거 일단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기의 특징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연기를 쓸만한 경전구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12지의 순차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만물의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만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쪽으로 연기의 논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리학의 관찰자와 그 관찰 대상에 대한 뭐 미립자 세계, 소립자 세계,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연기법을 그 현대 물리학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뭐 창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연기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게 그 공을 잘못 이해한 것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석공, 분석공. 왜냐하면은 연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과 관련되는 것이지 대상 세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근데 소립자 물리학은 뭐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대상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상 세계에 대한 관찰이 이제 관찰자하고 관계가 상호 관계가 있어서 이제
관찰하는 작용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다른 겁니다.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불교를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뭐 반야사상이나 초기의 연기법하고 유사한 비슷한 인식이나 논리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뭔가 이렇게 밀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순차적 관계지 상관 인간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상위 상관인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행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그냥 이론가들이에요. 실제로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연기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무명에서 비롯된 인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의 내용도 요거예요. 모든 현상이 무명에서 비롯된 의식의 착각이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공이다. 인식의 착각을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즉 전도된 망상, 뒤에 이제 전도망상이라는 말이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구성된 상, 우리가 말하는 건강에서 얘기했던 상의 상. 그게 싼지냐, 쌌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인식은 무명에서 비롯된 우리 인식의, 의식의 착각일 뿐이다. 그 착각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다 헛거요. 다 헛거다. 그래서 제법은 무상하며 독립된 존재성을 가질 수 없다. 이 초기 불교 내용 그대로잖아요. 무상하다. 재행무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그 내용을 다르게 세 글자 표현하면 자성이, 독립된 자성이 없다. 그게 무자성이고, 한 글자로 표현한 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초기 불교하고 반야신경의 이 내용을, 반야신경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다. 12연기법도 부정하고 사생대도 부정한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조계종으로 출가했다가 그쪽에 남방불교에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제가 왜 이 사람 비판하느냐. 이 스님들이 영향력이 많잖아.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옷이 좀 짜고 들어가.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고 앉아 있으면은 틀린 얘기를 해도 신도들은 스님 말인데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런 헛소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강도 높게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는 말이 다 헛거다라는 얘기니까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헛소리지. 그렇죠. 헛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 비판은 중생들을 잘못 이끄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심각하게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인식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불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 대승불교 주창하는 사람들이 소승의 무리들이 마구니보다도 더 이제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이제 잘못된 지도자는 성직자,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도나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인생을 통째로 망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간절한 그 발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거든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잘 이해를 못해서 공부를 더 해야지.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안 하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연기의 내용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명에서부터 비롯된 게 전부 다 뭐예요? 무명행식과 그 다음에 유깁촉수의 치, 그 다음에 유잖아요. 유라는 말이 일체 모든 존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법이에요. 일체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오온이고. 그 법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공법유라는 일체 설일체 유부의 잘못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오해였잖아요. 그걸 바로 잡자고 얘기한 게 바로 무자성 공을 주장한 거고, 그 연기법에서 비춰보면 그거는 당연히 없는 거다 말이에요. 무명에서 비롯된 법이, 존재가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연기법을 제대로 알거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라는 게 반야사상가들이 당시에 스릴체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바로 사자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반야부 경전이에요. 그리고 그걸 핵심 요약한 게 반야신경이고. 그러니까 반야신경 핵심 내용이 요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돌아가 보면은 부처님이 초기 가르침인, 그리고 마지막에 비비상처정을 획득하고도 멸진정을 얻지 못해서 그 스승을 떠나서 고행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해봤는데 안 돼서 마지막 보리수 나무 앉아서 명상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하나하나 왜 현상에 이 괴로움이 있는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왜 생기는가. 일단 노사가 있다라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그럼 태어났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노사에서 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구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유를 또 관하고, 그러면 유는 있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왔지? 그게 취착에서 왔구나. 이렇게 12연기를 순서대로 역관을 해 들어가서 그 뿌리가 무명임을 밝혀내는 게 그게 연기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연기된 거는 뭐예요? 연기된 것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명이 뭐예요?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잘 모르는 게 흐리멍텅이 무명이에요. 무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에 대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연기법이에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고 뭐다? 무명으로 인한 착각이다. 그게 12연기법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법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연기 자체만 보면 연기법은 다 헛거다라는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 연기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말도 없어요. 다만 중생들이 왜 이 세상을,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우주를 실체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그 12연기법의 내용은 그걸 알려주는 진리이지 12연기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용은 12연기. 중생들의 착각의 내용. 이 세상이 나가 어떻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생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근데 12연기서를 윤회하고 연결시키는 게 자체가 또 웃기는 얘기예요. 왜? 윤회한다는 생각이 무명에서 비롯된 착각인데 윤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생각이 왜 생겨났느냐를 밝혀내서 윤회라는 생각, 생사윤회라는 생각을 착각이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연기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가지고 3세 양중인가설 뭐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뭐 어쩌고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윤회를 하면은 여러분 윤회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윤회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또 다음 생에 또 더 좋은 생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윤회를 하면은 이 세상 힘들면 얼른 죽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에 태어나기를, 또 더 좋은 생에 태어날 때 더 나쁜 태어날지 알 수 없지만 좋잖아. 희망이 있잖아. 안 죽고 계속 산다는 얘기니까 몸을 바꾸어서. 근데 그게 왜 나빠요? 근데 왜 생사윤회를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또 이따가 하고, 그래서 12연기법 내용은 이거다. 이거니까 이제 엉뚱한 복잡한 설명 보지 말고 연기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연기 전체 뜻은 이렇고 이제 12지를 뜻을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의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무명이란 말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모른다. 그 앞에서 여기에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디지? 여기 있죠?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이게 비디아가 밝음이란, 이게 깨달음의 뜻이에요. 근데 A가 붙으면 이게 부정 낫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트만이라고 했을 때
안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무아잖아요. 그죠? 그 안이 붙으면은 이제 그 모음 앞에는 an이 붙고 자음 앞에는 그냥 a만 붙으면 이게 낫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대해한데 이제 발음이 없는 무명은 아비디아잖아요. 이거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데 그 이제 무명 어디 갔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은 그러니까 발음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 뭘 잘 모르는 거. 하여튼 이게 뭔 뜻이 뭔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는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잘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온갖 번뇌가 잘 모르는 데서 비롯한다 이 얘기고요. 그게 그냥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온에서 색수상 행식의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순서를 또 달리 해가지고 또 다시 나올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온의 행하고 뭐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글자도 같고 뭐 원문도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온자를 붙였을 때 그 이미지가 확대된 것 뿐이죠. 그 행이라는 요 용어만 봤을 때는 뭔가 형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쌈스카라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혼자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하여튼 뭐에 의해서인가 모르면 뭐에 의해서요.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요. 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뭔가 하려는 경향성, 의도 이런 게 경향성, 의도. 이러니까 이게 업하고도 연결되고 유의라는 말, 뭐뭐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게 어린애 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잘 모르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하려고 해. 하여튼 뭘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임. 그게 행이에요, 행. 행이라는 말도 움직임이라는 뜻하고 관계가 되잖아. 그런데 그 움직임이 점점 구체화되면 뭐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뭘로 움직여요? 생각이 먼저 움직이잖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니까 뭘 해도 자기도 모르게 뭘 왔다 갔다 하든가 뭘 하든가 하여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면 신구 이 삼업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행에서부터. 이게 이제 행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육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유식에서 말하는 그 식하고 여기는 원문이 좀 다르죠. 내부에서 대상을 보고 있는 이제 밑바탕의 근본식이라는 말하고 용어를 좀 다르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고 인식작용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인식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파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해요. 이름 붙이기를. 그게 명색이에요. 그 이름 붙여진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 책을 보니까 명색이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고 그래서 명은 수상행식이고 색은 물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설했는 책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초기 불교로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색을 설명할 때 이미 충분히 설명했지만 색은 물질이다라고 설명한 거는 색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명색도 정신과 물질로 해설을 해서 이게 오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기초교리 책들이나 이게 12연기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뭐냐? 그건 말 그대로예요. 그럼 오온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따로 명이 수상행식이라면 그 앞에 나오는 행하고 식하고 뒤에 나오는 수를 왜 또 갖다 붙였겠어요? 그것만 봐도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잖아. 이게 명하고 색이라면.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오온을 얘기하고 명이 정신이고 색이 물질이고 명은 수상행식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왜 행식하고 뒤에 숫자를 왜 또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마루빠가 결합으로 대상에 이름 붙이기인데 뭘 이름 붙이기예요?
우리 제일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인용했던 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김춘수의 꽃이죠? 꽃이라는 시 가운데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내야 하잖아. 그 몸짓이 행이야, 몸짓이 행. 이해가 돼요? 누가 그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내야 하잖아. 그 몸짓이 행이라고. 근데 그 몸짓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인식에다가 저게 뭐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잖아. 그게 이름 붙여진 게 그 꽃이 명색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식되기 이전, 인식이 될 때 뭔가 있어. 뭔가 있는 뭐 움직임이 뭔가 형성하는 의지작용이 이게 행인데 거기다가 그 인식작용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니면 뭐 우연히 뭐 길거리에서 봤던 엘리베이터도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전혀 지금까지 모르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나의 태양이고 나의 장미가 되잖아.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저 내 마음에 뭔가 드네? 지금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인데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좋아할 사람이야 라고 명색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명색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가 인식이 시작되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하잖아. 그죠? 이름 붙이는 게 그거예요. 이름 붙이는 것이 뭐의 시작이냐? 분별심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육입이, 그래서 육입이 이제 육입처인데 육처는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로 구분했는데 육근하고 육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육근이 우리 몸에 있는 안입이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처법이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게? 육근은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 감각기관은 맞는데 감각기관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안입이설신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안입이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감각을 인식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뇌예요? 가슴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이제 시계작용을 통해서 외입처는 뭐예요? 그러면 색성향 미처법도 밖에 있는 실제 대상이 아니라 색 설명할 때 얘기 다 했죠? 색성향 미처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식되는 장소. 결국은 내입처하고 육외입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냥 일단 색성향 미처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히기 이전에 그 상태를 육내입처라고 할 뿐이고 그게 바깥에서 인식된 색성향 미처법이 나한테 들어와서 맺히는 그 자리를 육외입처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경은 구체적인 객관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다고 내게 인식된 내 안에 인식되는 자리, 그게 육외입처예요.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서 내한테 상이 맺히는 자리. 색의 상이든 소리의 상이든. 우리 빛하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빛, 형상. 그 빛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감지해서 내 안에서 빛이라고 인식한 것일 뿐이에요. 색깔도. 그럼 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집중을 다른다고 했으면 소리를 못 듣잖아. 또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때요? 이해를 다르게 하잖아. 그러면 그 소리도 결국 뭐예요? 그 똑같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똑같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이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지겹다 하잖아.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명곡이라 그러는데 뽕짝 좋아하는 트롯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틀어주면 지겹다 하잖아. 근데 그 소리가 그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그게 뭐예요? 그 소리가 외부에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육외입처를 통해서 인식한 소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미 판단한 소리예요. 판단한 소리. 좋다 싫다 뭐. 그렇죠? 네, 그게 유깁이에요. 유깁. 자, 그다음에 그 유깁이 있으면 이거는 같은 거죠. 식하고 유깁하고 촉이 명색을 통해 가지고 인식이 만나는 게, 그러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만나서 육식이 있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촉이에요. 촉.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육근하고 바깥에 있는 석상 미촉법이 와서 그 자리에 맺혀서 만나는 접점, 그걸 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촉을 통해서 이제 식이 구체화돼. 6가지 인식이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촉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맺힌 것이 이거 좋은데 나쁜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게 감수작용이에요.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수로 인하여 이제 이때부터 좋다 싫다가 고락의 지각과 개인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이거 괴롭다 생각, 어떤 사람은 즐겁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똑같은 쾌락인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안마를 받는데 지압을 세게 하는 사람은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몸이 약한 사람은 똑같은 크기로 눌렀는데 아프다고 이거 힘든다 한단 말이야. 사랑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은 이거는 뭐예요? 낙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놈이 나를 안아주면 이거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인해서 고락과 지각의 개인차가 생기고 이때부터 아직은 탐욕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좋다 싫다가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애로 인해서 생겨나잖아요.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생기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좋은 거는 더 가까이 하고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싫은 거는 뭐예요? 내치고 멀리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잖아. 그게 애예요. 애. 그래서 이제 술을 통해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애착. 애는 뭐예요? 증도 같이 와야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착이, 싫어하는 것도 애고 좋아하는 것도 애예요. 그러니까 갈애라, 가래. 그러니까 목마르다 했으면 목마를 때 물을 갈구하듯 즐거운 애욕에 집착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반대로 괴로운, 힘든 괴로움을 멀리한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고 힘든 거를 회피하고 멀리하려는 것도 집착이에요. 집착이 다른 거면 집착이 아닙니다. 막 상대를 싫어하고 막 싫은 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집착이죠. 왜?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것도 싫어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번뇌의 근원은 무명이지만 사실은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래서 가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래. 이 가래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취사선택이 생기잖아요. 취사선택. 그게 취예요.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게 탐애하는 거. 이게 집착이고. 집착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그러니까 집착을 종류로 나누면 이제 욕치.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집착하는 거고. 근데 견치는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거. 견치의 견자가 악견이에요. 악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잘못된 견해에 좀 사견이니 뭐 개금치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금치라는 말은 뭔가 개를 금했는데 우리가 계율이나 도덕이나 뭐 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융통성 없이 잘못된 교조주의에 빠지고 맹신에 빠지고 광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종교적 신주에 집착하는 그게 개금치견인데요.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서 개금치견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비판했던 그런 스님도 어쩌면은 사견과 개금치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불자지만 그래.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보면 광신자 아니면 맹신자란 말이에요. 왜 사이비 교단이 생기겠어요? 그게 전부 사이비 신도들,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신도들이 빠지는 잘못된 믿음이 바로 개금치견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치자가 얼마나 이게 단순한 집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집착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집착도 엄청나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부부 사이 관계도 그런 게 많잖아. 그 다음 자식에 대한 집착, 돈과 권력에 대한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치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착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하고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이게 가장 큰,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집착이죠. 나다, 나의 것이다 하는 그 집착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인지도 몰라요. 그게 치라고 얘기죠. 자아에 집착하는 것. 이게 전부 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치에는 또 말씀드리면 치사 선택이 들어가요. 치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건 다 버리고 멀리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치고. 자, 그 다음